하나님이 인간을 목적 갖고 지었는데 토기장이가 토기의 목적이 안 맞을 때 토기를 깨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니, 아멘 합시다. 뭐를 이루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다운 삶이라 이거죠.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성공하면 된다, 나 혼자 멋지게 살면 된다, 보람이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의 믿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토기장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 무용지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 생애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양이 아멘 하려면 좀 세게 좀 아멘 하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물론 아멘 세게 했다고 꼭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주님께서는 입으로 동의할 때,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 여러분 성도 가운데 말씀과 내가 믿음으로 화합되는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 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며 살자 이처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말씀을 이루며 살자. 할렐루야. 이거를 좀 또 오늘 성경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이 밭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심고 싶지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 밭을 심어서 하나님의 경작물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려간 소원인데, 하나님의 밭인데 내 밭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거 심을 테니까 주님이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에 하나님의 것을 심어서 마음껏 열매 맺고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확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밭은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주님이 사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는 씨를 심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주인이신 주님께 나 자신을 확 맡겨드리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씨를 심으려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씨 심을래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밭에 뭐를 심기 원하냐, 고구마 씨를 심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다가 여러분 사과나무를 씨를 심는 것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씨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씨앗이라고 있어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씨를 심어가지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삶 속에 나라고 하는 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심겨져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건 이만큼 자라는 말씀도 있고 이만큼 자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싹 심겨져서 이 밭이 하나님의 과수원을 이루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정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심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심겨지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무제한적으로 심겨져 가지고 많이 심겨져 가지고 아멘,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심겨지자. 자, 저처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잘 심겨지자. 잘 자라나자. 할렐루야. 예,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에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대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룩하고 비전 있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잡초만, 이 잡초만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원수가 심은 가라지 같은 잡초만 쬐탕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육체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 볼 때 말씀의 씨앗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0장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기록되었거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주님과 아빠여 한 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밭에 마음껏 심으세요. 주님 더 심으세요. 막 주님에게 주일마다 주님 잡초 걸러주시고, 주님 영양제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벌레도 잡아주시고, 아멘. 무제한 주님의 작업이, 주님의 이 밭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야 많이 심겼는데, 요건 많이 자랐는데, 야 요건 벌레도 제거하면서, 야 이 밭이 소출이 많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주님이 볼 때 가능성이 충만한 밭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나 육체가 됐단 말은 잡초만 심겨진 거예요. 썩을 것만 심어진 거예요. 저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 지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기로 작정하시죠.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뭐예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니라 잡초가 심겨져서 정말 주님 볼 때 항상 악하다, 계획이 악하다,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주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밭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실패했다고 여길 때 토기를 깨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메말라버린 자를 제거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능성이 무한한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가능성이 많은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참 복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비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그렇게 세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의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볼 때 비전 있는 사람 되십시다. 이게 바로 씨가 심겨진 거죠. 오늘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한 말씀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 심령의 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내가 더 많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신령한 밭을 가꾸는 일에 그냥 무관심하다가 잡초만 날게 할 것이냐. 농부는 다 알고 있어요. 뭐냐? 그냥 저절로 옥토가 돼서 저절로 잡초 없이 저절로 잘 자라는 밭은 없어요. 모든 밭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뭐를 잘하냐? 농사꾼이 잘 심고 잘 자라게 하고 잘 가꾸고 잘 거둬서. 여러분, 참외가 그냥 지가 씨만 쫙 뿌리니까 지가 알아서 알렐리하고 다 잘, 그게 아니에요. 농사는 저는 조금 한 20년 지켜봤지만
농사는 계속 심을 때도 친면을 기울여서 심고 그때 물주의할 때가 있고 걸러주의할 때가 있고 이것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야 맺어지는 것이 열매요. 그러니 이 밭을 농부가 밭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정말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나라고 하는 이 심령의 밭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밭을 방관하고 살 게 아니라 이 밭을 잘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말씀이 생명이 비전이 막 내 밭에 무제한 심어져서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에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로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만큼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밭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에 이 네 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죠. 예, 이 하나님의 밭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밭인데 자기의 고집 때문에 네 가지의 길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참 돌아봐야 되는데, 이 길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이 길밭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밭이에요. 길밭, 제가 길밭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심겨지는 밭에서요. 길밭.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길밭은 빼앗기는 신앙이에요. 빼앗기는 자, 말씀을 빼앗기는 자, 말씀을 빼앗기는 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밭에 뿌리기 원하여 하나님의 심는 비전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씨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는 신앙이 있다고요. 사탄의 방해를 받아서 계속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길밭 신앙은 자꾸 빼앗겨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뺏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쁜지 몰라요. 뭐 때문에 방해받는지 몰라요. 아무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뭐냐? 축복의 씨앗이 잘 받아지고 수용되고 심겨질 수 있는 것이 그 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강박함,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은 죄의 강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신앙생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밭은 원수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신앙인데,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밭은 누가 자꾸 역사하냐면 길밭에 누가 찾아와요? 새가 찾아왔어요. 이 새는 누굽니까?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찾아와서 말씀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귀 안 들어오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라는 씨가 축복이 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이 새라는 마귀가 찾아와서, 그래서 말씀이라기 마귀 때문에 자꾸 말씀 듣는 순간 새가 와서 졸음을 주고 잡념을 주고 못 듣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 되고, 말씀이 돈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돈은 없은 수를 써도 안 뺏기려고 막 싸움박질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취침 시간이다, 어제 못 잔 잠을 여서 자보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가 날라오는데 이 새가 우리는 이 새 때문에 말씀을 뺏기고 방해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찾아오시게 하자. 이 새의 역사는 강력한 마귀 역사예요.
강력한 마귀, 강력한 영. 아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구원 받잖아요. 믿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한 방해를 합니다. 강력한 방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길밭 신앙은 자꾸 방해받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못 듣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승훈이 보게 하고, 괜히 시가 보고 20분에 끝내냐 안 끝내냐 보자, 별 생각을 다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요 새가 자꾸 날라오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님이 찾아올 건 새가 아니요, 성령님이 찾아와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의 역사가 아니라 강력한 마귀의 방해인 새의 역사가 찾아오면 안 되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도록 하는 예배를, 말씀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정말 말씀에 방해되지 않고 말씀 시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막 세게 하는데 막상 설교 시간 되면 제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에 그냥 졸거나 딴잠 피거나, 기도는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 말씀 시간에 깨어서 잘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면 돌밭이 있죠. 돌밭. 이 돌밭은 무슨 밭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뿌리가 없어. 그럼 왜 뿌리가 약했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습기가 없어서,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죠. 식물이 자라려면, 열매 맺으려면 씨에서 싹이 나서 습기가 있을 때 싹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돌밭은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습기가 없으니까 씨가 자랄 환경,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안 내려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뿌리가 잘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습기가 말하는 게 뭘까요? 물이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바로 성령님은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니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기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머무를 수 있는, 습기가 좀 머무를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어떤 거는 물이 너무 머무르면 썩는 거는요, 약간 돌 같은 거로다가 화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빨리 내려가는 거죠. 콩나물 같은 경우는 물이 빨리 내려가요. 근데 물이 빨리 내려가도 그 습기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은 야 너도 물이 남아, 너 조금 남은 거로도 사니까 한 달에 한 번 물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습기가 하루도 안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줘서 이 콩나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습기가 만약에 성령의 은혜가 머무를 수 없다면, 빨리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수분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밭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처럼 은혜는 받아도 며칠 안 가. 그냥 금방 쏟고 그 은혜의 수분이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분이 오래 머무르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화,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화, 말씀화, 예수화 되어지자. 운동화가 아니고 성령. 이 돌밭은 습기가 없어. 왜 없어서 금방 마르냐? 성령의 수분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분이 없는 이 밭은 여러분 내 스타일을 성령으로 바꿔요. 성령화, 예수화, 말씀화, 철저히 이렇게 나를 바꿔나가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부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수분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금방 써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고 편안함과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풍요로움에 빠져 있으면 은혜의 수분이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거하시기 좋도록 회개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하시고, 말씀의 생활을 하시고, 예배의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주님의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수분이 많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부흥회 때 은혜는 받았어. 예배 안 나와. 말씀 안 들어. 그러면 습기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너무 빠른데, 세상과 세속화는 너무 빠른데, 은혜 받는 시간은 너무 없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은혜 받고, 그러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밭도요, 습기가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 이 사람이 철저히 세속화, 인본주의, 육신의 소욕, 쾌락, 정욕화가 돼 있어서 성령님은 머무를 수 없는데 죄는 머무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영적인 성향이 악한 영들을 불러오는 데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데는 너무 힘들고 성령의 물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습기가 없는 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밭을 바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밭을 바꿔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악수 인사해. 밭을 바꿉시다. 시작. 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질이 돌밭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수분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든 예배와 기도와 회개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외쳐보자.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령의 수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화가 돼야 되겠구나, 예배화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화가 돼야 되겠구나, 회개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거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수분이 오래 유지돼서 좋은 이 수분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생활을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뿌리가 안 내리는 거야. 왜? 은혜가 자꾸 메마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습기가 없는 것은 성령의 생명수가 필요한데, 여러분 물을 저축할 저수지가 돼서 이것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기도 성령이 오셔야지. 새가 오면 안 되듯이 습기가 없죠. 다시 따라서 성령으로 채우자. 성령으로 아주 그냥 밭을 체질을 바꾸고 계속 성령을, 만약에 정 체질이 안 바뀌면 콩나물처럼 아주 은혜 받는 자리를 자주 가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콩나물처럼 자주 성령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뿌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주라도 여러분 성령의 수분이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가시밭인데요, 이것은 말씀이 자라나고 수분의 은혜도 받아서 은혜도 간직해서 나름대로 씨가 여러분 싹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따라합시다.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 그래서 여기는 가시밭은 여러분 이 가시 때문에, 가시로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자꾸 이 가시 같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기운을, 생명력의 기운을 막는, 하나님이 말씀에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이 기운을 막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가시덤불. 이 잡초에게 영양분이 뺏겨가지고 결국적으로는 열매가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가시덤불의 역사,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에 보면요, 이 가시가 뭐냐면 언제 오냐면 불순종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불순종할 때 가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가시덤불이 생깁니다. 엉겅퀴가 생겨요. 가시로 기운이 막히다.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액이 무너지는 이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농사 여러분 접은 적 있죠? 미나무냐면 접으셨어? 그러면 가시가 저절로 잘 나는 맛이 좋은 맛이 안 좋은 맛이요?
안 좋은 밭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주 땅이 더러운 땅에서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뭐요?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안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황량하고 물 없는 그런 곳에서 잘 키우는 게 뭐냐면 이런 백합 하나 좋은 건 안 펴요. 아주 물이 없고 황량하고 그런 나쁜 밭에서 잘 만들어지는 과가 뭐냐면 가시과예요. 가시과. 여러분 가시과는 이게 아주 안 좋은 기질이거든요. 우리 속에 이 가시가 자꾸 키워져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잖아.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이 잘못하면 건강한 몸도 자라지만 불필요한 것도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시를 자꾸 자라는 이걸 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암이라고 생각합시다. 아주 못된 것이 자라나는 성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서 해야 되듯이 내 몸이 이 영적으로 가시의 기운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되면 안 되는데 이 가시가 어디서 자라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불순종이 길들여졌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하자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그러면 자꾸 가시가 없어지는 기운을 막게 하는 가시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불순종을 제거하고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잘 자라나는 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 죄의 역사죠. 마귀 역사고요. 이 가시덤불이 뽑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계속 불순종을 통해 가시덤불이 막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피게 하는 이 마귀 역사 이것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는 영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우리를 자꾸 여러분 무너지게 하고 불순종을 통해 계속 가시가 자라서 아주 땅의 기질이 점점 안 좋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 가시덤불은 마치 뱀이 두리를 틀어가지고 우리를 기운을 막듯이 죄를 짓게 하고 계속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가시덤불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가시의 역사, 가시가 펴지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 주실 때 가시도 몰아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뭐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자라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몰아내고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따라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초월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기운 막는 모든 가시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길밭도 새가 역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마귀죠. 근데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면 돼요? 아니 새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돌밭도 습기가 없어서 안 된대. 그런데 성령님이 생수가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이 문제도 해결돼요. 여기는 가시가 기운을 막았대. 그러나 이 가시를 제거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가시도 제거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거예요? 이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저주가 역사해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근데 그 때문에를 해결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밭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뭐가 역사하시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이 모든 연약한 밭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밭이라고 외쳐보세요. 자, 여러분 길밭 신앙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자, 돌밭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시밭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가시와 같은 유혹과 이런 것도 가시가 잘 자라는 그 형태로 발전돼서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여러분 물러가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기운을 막는 악의 역사를 해결하려면 성령님이 이것을 몰아내 주셔야 악한 영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뱀이 두리를 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운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뱀의 독에 젖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뱀이 두리를 틀고 독을 뿜어서 이미 마비되고 있어요. 미혹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밭의 공통점,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옥토밭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식하는 자니라. 여기 옥토밭이 뭡니까? 착하다. 그 다음에 뭐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이 착함이라는 것도, 이 좋은 마음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오시면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도 착해지고, 그리고 좋은 마음이 가져지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인내가 없는 사람이 인내를 갖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비밀이 사실은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다 누구도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길밭도 옥토밭이 되어지고 돌밭도 옥토밭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악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참 악하고 그랬더니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아주 착하게 바뀌어. 신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도끼가 있는 얼굴이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팍 흘리고 나면요 얼마나 착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더러 두루다지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착한 일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전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꾼이 그냥 옥토밭이 됩니까? 아니요. 가꾸고 여러분 경작할 때 옥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듯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옥토 되는 사람 없어요. 옥토가 되도록 성령으로 가꾸시고. 할렐루야. 처음에는 다 이거라니까요. 근데 이 밭을 뭐로 가꾸냐? 말씀을 통해 가꾸시고, 기도를 통해 가꾸시고, 성령으로 가꾸시고, 성령이 자꾸 역사하고 성령이 자꾸 접촉돼서 성령이 자꾸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착해져.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목사가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토양을 바꿔가는 것이요. 이런 밭이 다 될 수밖에 없죠.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밭을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밖에 해주고, 성령이 접촉되게 해주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주고,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는 만큼 자동적으로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 되고, 나쁜 마음, 아주 상처받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고, 못 참는 사람의 인내로 참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밭을 만들어 갑시다. 농부에게 야, 이 밭은 왜 이래? 밭 탈 필요 없어. 농부가 밭은 만들어가는 거지 밭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요. 원래 그런 거야 밭은. 그러니까 농부가 옥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어떻게 농부가 옥토를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밭의 사명이 다르고 밭의 열매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길밭도 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답은 그것만 외쳐요. 길밭도, 돌밭도, 가시밭도, 옥토밭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옥토로 점점 바꿔질 거예요. 한 방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서서히 은혜가 들어가면 그 여러분 염소기질도 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 뿐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면 길밭도 새가 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시게 하고, 습기가 말라지면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로 성령의 수분으로 채우리라 만들어 가시고, 가시밭에 기운을 막는 이 악한 역사가 역사하거든 주여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불순종으로 임한 가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왔다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가시를 싹, 마귀 역사를 싹 제거해서 하나님이 정말 옥토로 인내로 여러분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령의 역사는 마치 돼야 되는데 마귀는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 염려 욕심 때문에 정욕의 역사로 바꿔나가고, 재리의 유혹 때문에 두 주의를 섬기지 말라는데 두 주의를 섬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쾌락의 역사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리의 염려의 역사,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쾌락의 이것이 역사가 될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만 잘 이렇게 성령님과 자꾸 연결되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것만 잘 만들려면 나도 모르게 착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인내가 생겨지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밭으로 세워지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여! 한번 좀 제대로 좀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여!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멘함을 통해 하나님 나도 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께 애절함으로 아멘할 때 그 중심대로 서서히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거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얼마만큼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당신 속에서 가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밭입니까? 건조하게 하는 여러분 돌을 만드는 역사가 강합니까? 자꾸 새만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시는 밭이요, 성령이 일하시는 밭이요, 점점 내가 이쪽에 있었지만 점점 내가 옥토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니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가는 성공자 돼서 하나님의 뿌리신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